네, 편하게 앉으시고요. 본문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서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일주일 수행 프로그램을 하면 처음 한 이틀 정도는 수행에 대해서 아주 좀 기본적이고 굉장히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한번 이렇게 훑어서 말을 할 겁니다. 기본은 처음 이제 수행하시는 분들이 수행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수행에 대해서 조금 감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1차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 번 여기서 이제 집중 수행하신 분이나 오랫동안 수행을 해 보신 분들은 반복해서 들은 거지만 편하게 들으면서 본인의 이해를 한번 점검하는 시간으로 가져보십시오. 수행에 대한 이런 법문은 신기하게도 굉장히 자주 듣는 말, 항상 반복해서 듣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수행자의 마음이 그 수행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항상 듣던 이야기가 완전 새롭게 들리고 전에 처음 듣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기 때문에 오래 수행했던 분들은 본인의 어떤 그런 이해를 점검하면서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서 이렇게 전달하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수행하는 어떤 방법적인 측면, 제가 여기서 집중을 하는 부분은 수행에 대한 어떤 바른 이해를 수행자가 갖게 하는 것입니다. 수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바르게 수행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에 굉장히 이제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할 건데, 사실 이런 부분들도 그냥 들어서 한두 시간, 뭐 서너 시간 들어서 금방 이해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각각의 개인이 수행자가 스스로 행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하는 것인데 이게 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일단 우선 최대한 편안하게 앉으세요. 그러니까 자세를 뭐 다른 사람한테 보기 좋게 안 하셔도 되고 본인이 편안한 자세로 앉으십시오. 항상 법문을 들을 때는 다리가 좀 안 좋으시거나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의자에 앉으셔서 이제 법문 들으시면 되고요. 각자 이제 수행하실 때도 마찬가지인데 자선을 할 때도 꼭 무조건 꼿꼿하게 앉아서 수행하는 것이 좋지만 육체적인 사정상 그게 이제 불가능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수행하기에 편한 자세로 앉으시고 지금 이 법문을 듣기에 가장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듣도록 하십시오. 지금 이 자리는 듣고 이해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들어야지 우리가 같은 말이라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본인이 지금 편안하게 앉으시고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최대한 내가 뭘 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최대한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계셔 보십시오. 그 대신에 뭔가 몸에 이제 힘을 좀 빼는 것을 해보십시오.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발끝까지 스캔을 하면서 힘이 들어가 있고 뭔가 좀 이렇게 불편한 부분들이 있으면 힘을 좀 빼주시고 지금 여러분들은 수행을 하러 오셨고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몸과 마음을 힘을 빼는 것, 긴장을 푸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긴장을 하고 몸과 마음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수행을 할 때 우리가 바르게 수행을 하기가 힘듭니다.
이곳에 있는 동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수행에 대해서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익히는 것입니다. 수행을 잘 하는 것은 조금 나중의 일이고요. 일단 바르게 수행하는 법을 배우고 익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수행은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행을 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수행자들에게 수행을 잘 한다라는 것이 대부분 어떤 특정한 결과를 생각을 하고 또는 어떤 특정한 수행적인 체험을 할 때 본인이 수행을 잘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여기에서 제가 얘기하는 수행을 잘한다라는 것은 딴 게 아니라 수행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행을 꾸준하게 하는 것입니다. 수행을 바르고 꾸준하게 하는 분들은 수행을 다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100% 각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온 곳이고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곳에 와 있습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함께 공동으로 뭔가 하는 일이 아니라 100% 자기 자신의 일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적어도 여기 있는 동안에는 최대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긴장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다 각자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자꾸 잘하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남들과 함께 뭔가를 할 때 더 잘하려고 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누구나 다 이렇게 마음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조금씩 긴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하든지 간에 우리는 잘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항상 일어나기 때문에 긴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보일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 자신이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스스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뭔가 마음이 편안한지 법문을 들으면서도 한 번씩 점검을 하면서 들어보십시오. 눈을 뜨고 들으셔도 되고 계속 눈을 감은 채 들으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일입니다. 수행을 가장 일반적인 수행의 정의라고 한다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마음의 질을 좋게 하는 일입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좋지 않은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바꿔주고 그런 좋은 마음을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렇게 노력하는 일이 수행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른 마음, 좋은 마음, 선업의 마음을 기르고 향상시켜 나가고 더불어 이런 마음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약을 먹고 병원에 가고 휴식을 취하는 것처럼 마음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의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것은 번뇌가 강한 것을 얘기를 하는데, 번뇌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번뇌, 좋지 않은 마음들이 시시때때로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근데 이 수많은 번뇌들을 불교에서는 크게 세 가지 그룹으로 이제 나눴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탐진치라는 것입니다. 탐심, 진심, 치심인데,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라고 뭔가를 기대하는 마음, 얻고자 하는 마음, 이루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이제 다 탐심이죠.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공부하기는 싫고 공부는 안 하면서 시험은 잘 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기 마련이고, 이렇게 수행하러 오시는 분들한테서 많이 일어나는 탐심은 수행을 그냥 무조건 잘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니면 어떤 특정한 수행적인 체험을 꼭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 그게 다 이제 탐심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 탐심이라고 하는가 하면 어떻게 해야지 잘할 수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그냥 잘하고 싶어만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오로지 그 결과만 생각하고 그 결과만을 원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탐심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수행하러 올 때 대부분 사람들은 수행을 잘하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이제 수행을 하러 오시죠. 근데 문제는 수행이 뭔지, 그 수행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지 수행을 잘하는 건지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은 많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는 수행을 잘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런 조건을 어떻게 하면 갖출 수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행할 줄 아는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수행할 줄 아는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겁니다. 두 번째는 진심인데, 진심은 화의 마음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화뿐만 아니라 모든 크고 작은 모든 부정적인 마음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짜증이 난다거나 불쾌하거나 뭔가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하거나 혐오스러워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이 화의 마음이 들어가는, 진심에 들어가는데, 결국 이 진심이라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면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냐면은, 내가 뭔가를 강하게 원하는데, 강렬하게 원하는데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일어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항상 화가 나죠. 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화가 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탐심이 있는데 그 탐심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이 진심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치심인데, 치심은 어리석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건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것이 치심이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단순히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은 안다라고 생각해요. 본인은 안다라고 믿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다 어리석음이 들어가는 것이,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들. 부처님 경전에서는 모든 번뇌, 모든 좋지 않은 마음이 딱 하나의 공통된 뿌리를 가지는데, 그 하나의 뿌리가 뭐냐면은 어리석음, 이 치심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일주일간 이제 수행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 얘기하고 같이 수행을 하는 동안에 저는 뭐 깨달음, 열반 이런 단어는 잘 사용을 안 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한테 당장 우리한테 지금 당장 중요한 건 깨달음, 열반이 아니라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바르게 수행하는 방법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할 때 이 수행 자체를 어떤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라고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이미 어떤 결과를, 본인이 바라는 어떤 결과를 정해놓고 그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그런 수행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 그 수행하는 사람의 마음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계속 끊임없이 탐심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계속 그 얻고 싶어 하는 마음. 사실 수행은 탐진치를 없애가는 그런 과정인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수행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수행을 하기 때문에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 탐심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탐심이 커져간다라는 건 그만큼 원하고 바라는 게 많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화도 그만큼 커져간다라는 의미거든요. 수행을 오래 하신 분들은 주위에 그런 분들 꼭 보실 거예요. 네, 이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 불교에서의 수행은 그런 수단적인 어떤 방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떤 방식, 우리 삶의 어떤 일반적인 방식으로 가르쳐진 것이에요, 사실.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라고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와 관련된 것입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하는 그 자체, 수행의 목적이 수행하는 그 자체가 될 때 어떤 결과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수행을 하고 있는가, 수행을 지금 바르게 하고 있는가에 포커스를 맞출 때 수행자의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게 수행을 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끈기 있게 해 나갈 수 있게 되고, 수행하는 그 자체에서 수행의 진정한 가치를 찾을 때 이것이 바로 수행이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방식이 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 내가 있기 때문에, 호도마을이라고 하는 수행센터에 왔기 때문에 내가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시간이든 상관없이 수행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언제 어디서든 수행을 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수행을 할 수 있을 때 그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이해, 그런 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바로바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수행센터에 왔기 때문에 내가 수행을 하고 집에 돌아가면 그냥 평상시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수행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충분히 익혀서 실제로 본인이 살고 있는 곳에 가서 진짜 수행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수행의 진정한 가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만큼 되는 것이 아니라, 할 줄 아는 만큼, 수행에 대해서 이해하는 만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가 하는 수행이 위파사나 수행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마음의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 수행을 하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불교에서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사마타고 또 다른 하나는 위파사나. 여기서 이제 사마타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이제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두 가지가 서로 목적이 다르고 하는 방법이 다른데요.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수행이라는 것을 전혀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수행이다라고 했을 때 떠올릴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고정관념 같은 게 있어요. 그죠? 조용한 곳에 아주 고요하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서 자선을 하고 어떤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집중을 하면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행에 대한 이해거든요. 이게 이제 사마타 수행이 되는 것이고, 위파사나 수행은 어떤 하나의 대상에 강하게 집중하는 수행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매 순간순간 그 현재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아는 것, 알아차리고 그것을 관찰하는 것, 그게 바로 위파사나 수행입니다. 이것은 불교 경전 중에 대념처경이라고 하는 경이 있습니다. 이 경에서, 대념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신수심법, 이 네 가지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 알아차리는 불교의 수행법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 경전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오랜 세월에 걸쳐서 개발하고 전승해온 수행이 바로 이 위파사나인 것이죠. 신수심법이라고 하는 건, 신은 몸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물질, 그다음에 수는 느낌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심은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법은 이제 법인데, 근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경전의 내용상으로서는 뭘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은 5가지 장애, 그리고 오온, 육처, 칠각지, 사성제, 이거를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념처, 몸을 대상으로 하는 수행인데요. 몸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수행인데, 구체적으로 경전의 내용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호흡을 관찰하는 것, 들숨, 날숨, 호흡 관찰하는 것, 그리고 몸의 자세를,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가를 알아차림하는 것, 걸을 때 걷는 줄 알고, 앉아 있을 때 앉아 있는 줄 알고, 서 있으면 서 있는 줄 알고, 누우면 누워 있는 줄 알고, 몸이 어떤 자세를 취하든 그 자세를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입니다. 경전에 따르면 말할 때도 알아차리고, 침묵을 지킬 때도 알아차림하고, 옷을 입고 벗을 때도 알아차림하고, 심지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도 알면서 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몸을 32가지 부위로 이렇게 나눠서 관찰하는 것이 있고,
네 가지 근본 물질에 대한 관찰, 지수 하풍 관찰하는 거, 그리고 그 공동묘지의 시체 관찰, 이런 것들이 신념처에 들어가고, 수념처라고 하는 건 느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념처는 어떠한 것이든지 그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마음을 대상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탐심의 마음이 일어나면 탐심이 일어나는 줄 아는 것, 진심이 일어나면 진심이 일어나는 줄 아는 것, 치심이 일어나면 치심이 일어나는 줄 아는 것, 뭔가 꼭 그런 탐진치 번뇌뿐만 아니라도 어떠한 마음이든지 본인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마음들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것이 이제 심념처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법념처입니다. 이 네 가지 신수, 신법, 이 네 가지를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것을 계속해서 해 나가라는 것인데, 이 네 가지를 대상으로 마음 챙김, 알아차림을 계속 한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것을 사념처 수행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신수, 신법 중에 어떠한 것이라도 다 대상으로서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이 중에 꼭 어떠한 것을 정해놓고 봐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몸을 알아차림할 수 있으면 몸을 알아차림하시면 되고, 느낌을 알아차림하게 되면 느낌을 알아차림하면 되는 거고, 일어나는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면 그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뭔가를 이 수행 방법에서는요, 어떤 대상을 미리 딱 정해놓고 그 대상에 집중하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 이게 수행하는 같은 윗바사나지만 그 수행하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게 있는데, 어떤 곳에서는 앉아 있을 때는 이제 배의 느낌을 보라고 하든가, 아니 걸을 때는 발의 느낌에 집중을 하라고 하는 이런 게 수행을 하는 데가 있고, 여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쇼민 수행 방법이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신수신법, 뭔가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냥 그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로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행하는 방법을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수행을 하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게 뭔가를 대상을 정해놓은 건 없고요. 그냥 지금처럼 아까 좀 전에 제가 최대한 편안하게 앉아서 그냥 뭔가 마음에 일단 긴장을 풀으라고 했어요, 그죠? 뭔가 마음에 이제 힘이 들어가 있는 부분, 힘을 좀 빼고 긴장을 빼주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느슨해졌을 때, 유연해졌을 때, 그때 지금 무엇을 알 수 있는가라고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어떨 때는 몸에서의 느낌을 알아차림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마음을 알아차림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어떤 자세로 있는지를 알아차림할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상관없다라는 것이에요. 신수, 신법 중에 그 순간에 알 수 있는 것을 그냥 아시면 되는 것이에요. 이 수행은 어떤 것을 아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알아차리는 그것이 수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윗바사나 수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런 거죠. 지금 이 순간 내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 근데 여기서 딱 걸리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순간 알아요, 현재. 내 몸과 마음도 알고, 지켜본다라는 것도 대충 알고. 근데 여기서 걸리는 게 뭐냐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 이 실제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뭔가?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수행을 계속 꾸준하게 해오신 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 나름의 조금 어떤 이해가 있기 때문에 듣고 이해하시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겠지만, 수행을 처음 하시는 분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더라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이 부분은 제가 사실은 법문에서 하는 모든 얘기들은요, 기본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제 말을 듣고 바로 이해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해가 스스로의 수행을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른 수행의 이해거든요. 수행에서 얻어지는 이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들어서 알 수 있는 것,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건 아주 적은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머지 모든 부분들은 스스로 수행을 해서 그 수행적인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거든요. 일단 이게 굉장히 중요한, 윗바사나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요, 기본적으로 숨을 쉬니까 살아요. 근데 수행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거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는 계속 뭔가를 계속 알아가고 있는 것의 연속입니다. 뭔가를 계속 인식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그렇죠? 뭔가를 계속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는 이 세계를 불교에서는 18개로 설명을 하거든요. 이 18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육문, 육경, 육식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육문이라고 하는 것은 6가지 감각기관입니다. 우리 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 안, 이, 비, 설, 신, 의, 눈, 귀, 코, 혀, 몸, 마음, 6가지를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6가지 감각기관이 각각의 감각기관이 배대하는 대상이 있어요. 눈의 대상은 색, 보이는 형색, 그죠? 귀의 대상은 소리. 그래서 색, 성, 향, 미촉, 법이라는 6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그걸 육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매 순간순간 그 각각에 배대하는 대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육문을 통해서 대상을 접할 때 그 순간에 불교에서는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육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그리고 우리는 이거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이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마음이 색성향 미촉 법이라는 대상을 알기 때문에, 아는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맛을 알고 냄새를 알고 생각을 하고 이런 작용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사실 우리가 아는 이 세상, 이 세계는 결국 이렇게 이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세상들이에요. 그걸 제외하고 우리가 뭔가를 세상을 알 수 있는, 대상을 알 수 있는 경로가 사실 없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18개로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를 18개로 설명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눈이 있으니까 보지, 귀가 듣는 거지, 그죠? 코가 냄새를 맡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지금까지 알아왔으니까. 근데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뭔가 하나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을 때 어떤 보이는 거에 대해서 이게 너무 아름답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광경인 거예요. 너무 재밌어서 이 영화가 보여지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막 집중을 하고 있으면 옆에서 누가 부르건 어떤 소리가 나도 못 들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그냥 귀가 듣는 것이라면 어떤 상황에서 들어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뭔가에 대해서 집중할 때 어떤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골몰하게 막 집중을 하면서 길을 걷는데 갑자기 뭔가에 툭 부딪힌 거예요. 엄청 큰 어떤 물체가 있었어, 내 앞에. 근데 못 봤다라는 거지, 그 순간에. 눈을 뜨고 있었는데, 내가 눈 뜨고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봤어요. 눈이 보는 거라면 어떤 순간에도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마음의 관심이 전혀 그쪽에 가 있지 않기 때문에 못 본 거죠. 마음의 관심이 전혀 그 소리 쪽으로 가 있지 않기 때문에 못 들은 것인 거죠. 이렇게 결국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마음이 대상을 안다라는 점에서는 다 같아요. 형색이라는 색이라는 대상을 알거나 소리라는 대상을 알거나 뭐 맛이나 냄새라는 대상, 느낌 이런 대상을 안다라는 점에서는 다 같은데 어떤 감각기관을 통해서 아는가에 따라서 서로 다른 작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눈을 통해서 이 대상을 아는 작용이 일어날 때 우리는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결국은 대상을 아는 일인 거죠, 마음이. 귀를 통해서 대상을 아는 일을 할 때 우리가 듣는 작용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죠? 마찬가지로 코를 통해서 냄새를 아는 일이 있고 혀를 통해서 맛을 아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6가지 문을 통해서 대상이 접했을 때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이 바로 일어나는 것. 이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가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맛을 알고 냄새를 알고 생각을 하고 마음의 작용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불교에서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인식을 하는가, 파악을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고, 근데 이렇게 대상을 인식을 할 때 이 마음에서 또 2가지 작용이 일어나요. 지금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건데, 이 2가지 작용이 뭐냐면 관념적인 작용과 실제 하는 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실제 하는 작용은 우리가 파라마타라고 그 용어를 쓰거든요. 제가 이 단어를 아마 많이 사용할 것 같은데, 파라마타. 일단 관념적인 작용을 먼저 설명을 하면,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개념, 뭔가 우리가 명칭을 붙이는 거, 이름을 붙이는 거, 이게 다 개념이잖아요. 관념인 거죠. 누구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건 마이크야, 이거는 방석이고, 이거는 뭐 책상이고, 컵이고, 이게 다 이름을 붙이고 명칭을 붙일 수 있는 것이 다 관념, 개념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관념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눈을 감은 채로 제가 만약에 눈 감고 눈 뜨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눈을 감고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라고 얘기를 한다면, 만약에 하는데 바깥에서 엄청 아름다운 새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크게. 모든 소리보다 그게 아주 크게 들리면 사람들이 다 그 소리에 집중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 소리를 이제 계속 듣는 거예요. 눈을 감고 보지는 못하고 눈을 감고 계속 들었을 때, 한동안 그 소리에 집중을 해서 들었을 때 우리 모두의 마음에 과연 어떤 것이 일어나는가? 대부분의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 새를 마음으로 그리고 있어요. 새의 어떤 이미지가 생겨난다는 것이죠. 아, 새소리다라고 하는 순간 새 이미지가 생겨나거든요, 우리 마음에서. 그죠? 그 새 이미지가 생겨났을 때 우리 각자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새 이미지가 똑같을까요? 다 다를까요?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조그만 참새, 어떤 사람은 큰 새, 어떤 사람은 하얀 새, 어떤 사람은 뭐 노란 새, 다 달라요. 만약에 내가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해보면 다 자동차 이미지 누구나 다 떠올려요. 근데 그 이미지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다른 거예요. 누군가는 아반떼를 그리고 누군가는 소나타 그리고 누구는 뭐 빨간색 스포츠카를 그리고, 그죠? 왜 이렇게 다른가? 왜 새의 모양이 다르고 왜 다 자동차의 모양이 다 다른가? 그거는 그 각각의 마음이 이미 가지고 지금까지 삶을 살면서 이렇게 체득되어진, 축적되어 온 각자의 그 마음의 정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각자의 마음의 정보에 따라서 그 이미지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죠? 새소리에 집중해서 새를 막 그리고 있을 때, 새를 막 이미지를 그릴 때, 그렇게 새 이미지를 만드는 그 자체가 바로 상해작용, 관념의 작용이에요. 사실은 그게 진짜 새가 아니거든요. 그죠? 진짜 있는 새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그렇게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막 그 새를 생각하고 그 새에 대해서 막 이미지를 만드는 그 순간만큼은 진짜라고 믿고 있거든요, 마음이. 그런 것들이 다 관념적인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진짜는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 순간에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 그렇게 만들어냄으로써 많은 순간들이 그게 진짜라고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사실. 그런 것들이 다 상해작용이죠. 그리고 우리가 대상을 이렇게 인식을 할 때, 우리가 뭔가를 알 때,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가를 보면, 대체로 보면요, 이게 모양이 어떻다, 그죠? 이게 뭐 네모다, 세모다, 빨갛다, 그 색깔이 어떻다, 빨갛다, 노랗다, 파랗다, 또는 거리가 가깝다, 멀다, 그런 뭐 크다, 작다, 사이즈가 어떻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어떤 대상들을 계속 알아왔단 말이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다 관념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에요. 모양, 사이즈, 거리, 색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보다는 키가 커요. 근데 C라는 사람보다는 키가 작은 거야. 그러면 그 B라는 사람이 A하고 함께 있을 때는 키가 큰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C하고 함께 있을 때는 이 사람은 키가 작아요. 그래서 크다, 작다, 이런 것들은 또 멀다, 가깝다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조건에 따라서 그 순간순간 마음이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볼 때, 아, 이게 뭐다 라고 바로 이름을, 명칭을 붙이는 것, 이런 것들이 상해작용이고,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또 다 관념, 상해작용이 되는 것이고, 이런 관념적인 작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한 번이나 두 번 봤던 사람을 다시 봤을 때, 아, 이게 뭐구나, 이 사람이 누구구나를 다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한 번 갔던 것을 다시 갈 때 알게 되는 것이에요. 기억을 하는 것이니까.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코끼리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죠?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마음이. 그리고 내 귀에 지금 직접 들리는 건 아니지만 피아노 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라고 제가 얘기하면 누구나 다 피아노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마음이. 그런 것들이 다 관념적인 작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관념의 작용이라면 실제 하는 것은 뭔가? 빠라마타. 이 실제 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윗바사나 수행의 대상은 아까 좀 전에 설명한 이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하는 것이거든요. 윗바사나 수행은 지금 이 순간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실제 하는 작용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수행입니다. 실제 한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실제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것.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작용.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다시 얘기하면은 육문에서 일어나는 작용.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에 우리 모두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작용은 과연 무엇인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죠? 듣는 작용이 일어나고 있죠. 듣는 일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분명히 일어나죠. 이건 상상하거나 생각이 아니죠. 작용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죠? 지금 이 순간에 보고 있습니다. 뭔가가 보이고 있고 지금 보고 있어요. 보는 작용 일어납니까? 일어나고 있죠. 뭔가 보고 있죠, 분명히. 본다라는 건 너무 분명하죠, 지금. 이건 상상하거나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그 작용이라는 것이에요. 보고, 보는 것, 듣는 것,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아까 내가 막 뭘 코끼리를 상상해보세요라고 할 때처럼 봄 그 자체, 들은 그 자체를 뭔가 구체적인 모양을 만들 수는 없어요, 우린 절대로. 그죠? 손에 딱 쥐고 이게 보는 봄이다, 이게 들음이다라고 딱 보여줄 수 없어요, 절대로.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에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 우리가 실제 하는 작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 보고 듣고 하는 것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일어나는가 느끼고 있습니다. 느낌이 일어나죠? 어떤 느낌이 일어납니까? 어떤 사람은 엉덩이가 바닥에 닿아 있는 느낌이 있고, 어떤 분은 머리가 좀 아픈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다리가 저릴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허리가 아플 수도 있고, 그죠? 제각각 어떤 느낌인가는 다르지만 어쨌든 느끼는 작용 그 자체가 지금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냄새를 아는 작용도 마찬가지. 또 우리에게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들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죠? 생각 안 합니까?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생각을 하는데 생각하고 있는지는 몰랐죠.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죠라고 물어보니까 아, 지금 생각하는구나. 그죠? 이게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방금 제가 얘기한 게. 아까도 느꼈고 지금도 계속 느끼거든요. 근데 제 얘기 막 듣느라고 거기 집중하느라고 느낌이고 생각이고 뭐고 다 몰랐어요. 몰랐는데 느낌이 지금 일어나죠. 느끼고 있죠라고 물어보니까 아, 다리가 아프네. 아, 느낌이 지금 일어나네. 아는 거죠. 그게 알아차림이에요. 그죠? 이렇게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작용을 다시 아는 것, 그걸 바로 우리가 알아차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띠라고도 얘기를 하고. 아주 쉽게 표현을 하면 쉬운 건 아니지만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은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작용들이 있어요. 그죠? 육문을 통해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요? 보는 작용, 듣는 작용, 냄새를 알고 맛을 알고 느끼는 작용, 몸을 통해서 느끼잖아요. 그죠? 느낌이 일어나죠? 느끼는 작용, 그리고 생각하는 작용. 이런 작용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작용 자체가 알아차림 수행은 아니고요. 이거 그냥 그렇게 일어나는 실제하는 작용들이고, 그러한 작용들이 지금 나한테 실제로 일어나고 있구나를 다시 아는 것이 바로 알아차림 수행이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볼 때 보는 줄 아는 것, 들을 때 듣는 줄 아는 것, 생각할 때 생각하고 있다는 거 다시 아는 것, 느낄 때 느끼고 있다는 거 다시 아는 것, 그런 것들이 알아차림, 수행적인 알미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수행을 안 해도 알기는 알았습니다. 그죠? 모르진 않았어요. 뭔가를 알기는 알았어.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알아온 그 삶의 대부분은 항상 관념에 치우쳐져 있었어요. 그죠? 뭔가를 볼 때, 뭔가를 들을 때, 느낄 때, 생각을 할 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가 중요한 거죠. 그죠? 근데 봄 그 자체, 들은 그 자체를 우리가 다시 알진 않았잖아요. 볼 때 사람이고 산이고 산이 아름답다, 나무가 어떻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그렇게 그런 것들이 지금 보이고 있고 보고 있다라는 그 자체를 마음이 다시 알지는 못했죠. 그러한 것들을 다시 아는 것이 수행이라는 겁니다. 바깥에 나가서 1시간 정도 걸어 다니면 많은 것들이 보여요. 사람도 많고 자동차도 많고 하늘도 있고 나무도 있고 많은 게 보이죠. 가게들도 있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마음의 알면 어디에 항상 포커스를 맞추냐, 집중하고 있냐면 사람 보고 있어요. 사람을 아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서 여자다, 남자다, 이쁘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판단하고, 하늘을 보고 하늘이 오늘 높다, 푸르다 이렇게 알고, 그죠? 자동차를 보면서 저거 무슨 차, 어떤 차 이렇게 봤죠. 근데 그런 알미 아니라 수행적인 알미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에 지금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보이는 대상이잖아요. 그죠?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하늘이라고 하는 것, 자동차라고 하는 것도 역시 보이고, 지금 이 순간에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수행적인 알미란 건 그렇게 보이고 있음을 알라라는 것이에요. 보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알라라는 겁니다. 사람을 다시 알고 나무를 다시 아는 것이 아니라, 들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어떤 소리다를 다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소리가 들리고 있다라는 것, 그 들리는 그 작용 그 자체를 다시 알도록 노력하는 것, 이렇게 아는 것이 바로 수행적인 알미라는 것입니다. 느낌도 마찬가지예요. 차가운 느낌, 뜨거운 느낌, 좋은 느낌, 나쁜 느낌, 여러 가지 우리가 표현을 하면 수많은 느낌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현상이에요. 느끼는 것, 느끼는 현상, 느끼는 작용. 보이는 게 아무리 많아도 결국 하나의 현상인 거죠. 보이고 있다라는 거, 지금 보이는 작용이라는 거. 볼 때 아무리 많은 것을 보더라도 사실상 작용으로서는 하나예요. 보는 작용. 그죠? 아무리 많은 것을 봐도 사람이든 나무든 산이든 본다라는 그 작용 그 자체로서는 하나의 작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라라는 거죠, 수행에서는. 그렇게 아는 것이 수행적인 알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쉬운 듯한데 수행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은데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마음이 지금까지 살면서 모르진 않았어요. 계속 뭔가를 알아왔어. 근데 그 알아온 그 알미 항상 이 관념적인 알매 너무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에 이 실제 하는 작용을 아는 것이 처음에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 익숙하지 않으니까. 수행은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수행하는 것 자체가 엄청 복잡하고 어려워서 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나한테 너무 안 익숙한 거예요.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이런 식으로 대상을 알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익숙해지기까지가. 이게 그렇게 복잡하진 않잖아요, 사실. 간단하죠. 그냥 이론적으로 설명만 하면 볼 때 보는 줄 아시면 돼요. 들을 때 듣는 줄 아시면 돼요. 느낄 때 느끼는 줄 아시면 된다고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우리의 마음은 지금까지 그렇게 단순하게 살아오질 않았거든요. 뭔가를 항상 개념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관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좋고 나쁨에 의해서 그걸 판단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복잡하게 해왔기 때문에 그냥 보는 그 자체, 들은 그 자체를 단순하게 아주 간단하게 그런 알매 멈춰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거죠. 자꾸 연습이 필요합니다.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딱 하나예요. 계속 수행하는 거. 계속 알아차림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거 말고는 없어요. 수행은 지름길이 따로 절대 없습니다. 샛길도 없고요. 정도밖에 없어요. 특히 이 윗바사나 수행은 다른 어떠한 것보다 이 알아차림,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들, 그런 실제로 일어나는 작용들을 최대한 자주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것. 자주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사실. 그게 근데 쉽지가 않아요. 이게 말로 들으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쉽지 않아요.
하루에 처음 수행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100번 알아차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10분 알아차리는 것이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알아차림을 유지하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라 그래요. 막 수행해야 되는데 수행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힘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뭔가 마음에 긴장을 하게 되는데 사띠를 알아차림을 좀 가볍게 두라는 얘기를 저희가 많이 하는데 알아차림을 가볍게 두는 방법이 뭐냐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거. 지금 사띠 있는가?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지금 무엇을 알고 있는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자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걸 관찰하는 거, 지켜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켜본다라는 거, 관찰한다라는 거에 어떤 내가 아닌 어떤 객관적인 것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기 본인이 어떻게 관찰하는가라고 했을 때 그건 결국 뭔가 하면은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작용들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생각을 하면 그게 뭐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마음에서는 어떤 것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기울일 때 몸과 마음에 대해서 알아차림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수행을 이렇게 잘하고 싶으면 처음 수행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질문을 자주 하시는 거예요. 질문을 함으로 해서 이 수행에 지금 익숙하지 않는 마음을 계속 깨워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루에 100번을 하면 알아차림 100번 하시는 거고요. 질문을 하루에 1000번을 하면 알아차림 하루에 1000번 하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대한 질문을 자주 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 수행하시는 분들에게는. 새로운 습관이 이제 생기는 거고, 이 습관이 이제 계속 능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마음이 지가 알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능숙하게 하게 될 때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뭔가 지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과정, 그까지가 되기 전에, 수행이 능숙하게 되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고 이제 포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은 수행자 각자의 끈기, 인내심입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수행은. 그리고 이 수행, 이렇게 알아차림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요. 왜 이렇게 우리가 알아차림을 하는가? 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전에 그런 책이 있었잖아요. 보면 사라진다. 근데 이 수행의 목적이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비파사나 수행의 목적은 지혜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지켜보면서 거기에 대한 이해, 지혜가 생기는 것.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법은 크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법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우리가 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지금 현재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작용, 이러한 것들 우리가 파라마타를 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이 파라마타를 이해하는 것은 곧 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을 이해하는 것이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수행의 목적이 지금 일어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기 위해서, 또는 지금 일어나는 것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을 한다라고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바르게 수행을 꾸준하게 해 나간다면 반드시 그런 이해가 조금씩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행에서는 수행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그림 안에는요, 항상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대상과 대상, 그리고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마음.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있거든요. 근데 먼저 이제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수행에서 말하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의 의미를 가집니다. 오로지 이 의미만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 순간 알 수 있는 것,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것.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느낌을 알아차리고 있다면은 그 느낌이 대상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린다면 그 생각하는 마음이 바로 대상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 보고 있다라는 걸 안다면 그 봄 그 자체가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듣고 있다라는 걸 안다면 그 들음 그 자체가 대상이 되는 것이죠. 화가 일어났을 때, 화의 마음이 일어났을 때, 화가 났다라는 걸 알아차릴 때 그 화의 마음 그 자체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릴 수 있는 것, 알아지는 것을 우리는 대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대상이란 대상의 근본적인 성질, 대상의 기본 성질은 알아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대상을 아는 것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아지는 것이 있다라는 것은 그것을 아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 아는 것이 바로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이 대상을 아는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손바닥이 딱 부딪히면 느낌이 일어나요. 그죠? 닿으면 반드시 느낌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느낌이 일어나고 이렇게 컵에 딱 닿으니까 바로 느낌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뭔가 단단한 느낌, 차가운 느낌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느낌, 이렇게 느낌을 아는 것은 컵이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손바닥이 아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이 순간에 이런 느낌이 일어나고 있음을 아는 그 자체가 바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대상하고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이 항상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요. 이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를 할 때 수행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르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죠? 그냥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항상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똑같이 수행을 한다고 막 애를 쓰고 용을 쓰는데 바르게 수행을 하지 않으면 수행을 하면 할수록 탐진치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탐심의 마음으로 수행을 하면 탐심이 커져요. 뭔가 되고 싶고 뭔가 얻고 싶은 마음으로만 수행을 하면 탐진치가 계속 커진다고요. 그러면 바르게 수행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수행하는 마음의 마음가짐,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발라야 한다는 거예요. 바른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수행을 통해서 지혜가 일어나고 그 지혜를 통해서 탐진치가 제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른 견해입니다. 수행하는 마음에 바른 견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바른 견해를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대상은 그냥 대상일 뿐이다. 대상은 단지 대상이다. 두 번째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다 자연적 이치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나하고 상관없이 그냥 지대로 이치대로 법의 이치대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대상은 그냥 대상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거하고 관련된 것이에요. 대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것. 그죠? 지금 호흡을 알아차린다면 호흡이 대상입니다. 지금 느낌을 알아차리면 느낌이 대상이고요. 생각을 알아차리면 생각이 대상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호흡이라는 것도 지금 알 수 있는 것이라는 말이죠. 느낌이라는 것도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라는 것도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것, 알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좋거나 더 나쁜 것이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호흡도 그냥 알아지는 것이고 느낌도 그냥 알아지는 것이고 생각도 그냥 알아지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어떠한 것을 알아차림하든지 간에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느낌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아차림하든지 간에 그것을 알아차려지는 것, 그 순간에 알아지는 것은 대상이고요. 그 대상 그 자체는 사실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라고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그냥 알아지는 것으로 알도록 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이 그냥 아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상은 그냥 대상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좋은 대상, 나쁜 대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것일 뿐이다. 그렇게 알도록 하라는 겁니다. 대상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매우 중요한 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그냥 자연적 이치다. 나하고 상관없이 각각 법의 이치대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는 작용, 듣는 작용, 생각하는 마음, 화의 마음,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이 나한테만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일어납니까? 다 일어나죠. 그죠? 네. 그렇게 일어날 때 보는 작용 그 자체, 듣는 작용 그 자체, 화가 날 때 화의 마음의 그런 기본적인 성질 이런 것이 각각이 다 기본 성질이 다 다를까요? 같을까요? 그 기본적인 것은 같은 거죠, 사실. 일어나는 작용적인 측면에서는 다를 수가 없죠. 본다라는 그 작용적인 면에서는 다 똑같아요. 다른 작용은 아니죠, 사실은. 그리고 화의 마음을 예를 들 때 나한테서 일어나는 화의 마음이나 고사님한테서 일어나는 화의 마음이나 보살님한테서 일어나는 화의 마음이나 화가 왜 일어났지라고 설명할 때 내용적인 맥락적인 측면에서는 다 다르겠지만 그죠? 나는 뭐 지금 몸이 어디 아파서 화가 짜증이 나. 옆에 있는 사람은 나 지금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화가 났어. 또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나한테 기분 나쁜 말을 해서 화가 나고 다 내용적으로는 다 다르겠지만 화의 마음 그 자체만을 본다면 화라는 그 자체를 볼 때 그 화의 마음의 근본적인 성질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자연적 이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이 수행을 통해서 이해하는 기본적인 이런 실제 하는 성질에 대해서 함께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기본 성질이 다르다라면 제각각 다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기본적인 작용의 그런 기본적인 성질이 다 다르다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실제로 일어나는 빠라마타 이런 작용들은 결국 원인과 결과라는 겁니다. 모든 것들, 이런 모든 작용들이 그 각각의 일어날 조건이 갖춰진 대로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좀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딱 대니까 컵에 손을 대는 순간 무엇이 일어나는가? 느낌이 일어났어요. 그죠? 저 지금 느끼고 있겠죠? 내가 이럴 때 느끼지 마, 나 느끼기 싫어. 이런다고 해서 안 느낄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만지니까, 이렇게 부딪히니까 느낌이라는 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보이고 있어요. 눈을 뜨니까 보인다는 것이에요. 눈이라는 감각기관과 보여진 대상, 형색이 있고 빛이 있고 마음이 일어나서 안식이라는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보인다라는 거죠. 이때 내가 나 안 볼래 눈 뜨고 계속 나 안 볼래 해도 안 보입니까? 그냥 보여요. 왜냐? 보는 작용이라는 보는 작용이 일어날 조건이 지금 갖춰졌기 때문에 본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일어나는 것 같지만 내가 눈을 뜨니까 그냥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볼 때마다 매 순간순간 이러한 조건들이 갖춰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실제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이렇게 실제하는 작용들이라는 것은 사실 나하고 상관없이 지각각의 이치대로 지각각의 그 조건이 갖춰진 대로 일어나는 결과라는 것이에요.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생각이거든요. 생각하는 마음. 누구나 다 하루 종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생각할 때마다 나 이 생각해야지, 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런 생각해 라고 생각합니까? 안 하죠. 그냥 일어나요. 그죠? 내 생각이라면, 내가 일으키는 것이라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특정한 생각들은 하기 싫은 생각들을 안 하면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를 해보면 살면서 보면 그 어떤 좋지 않은 기억들이 한두 개씩 누구나 다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생각들이 누구나 다 있어요. 그 생각만 하면 본인이 힘들고 괴로워요. 내가 하는 것이라면, 내가 만들 수 있고, 내가 일으키는 것이라면 해결책은 아주 간단해요. 안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정말 하기 싫은데 왜 그런 생각들은 오랜 세월 동안 끊임없이 일어나는가? 이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실제하는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상관없이 매 순간순간 그렇게 조건이 갖추어진 대로 일어나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자연적 이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을 할 때 무엇을 알아차림하든지 간에 뭐 소리 듣는다는 걸 알든 보는 것을 알든 느낌을 알아차림하든 어떤 것을 생각을 알아차림하든 무엇이든지 간에 항상 그 알아차리는 마음에서 이 바른 견해를 스스로 자꾸 일깨워 주셔야 돼요. 이건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이고 자연적 이치다라는 걸 마음이 아직 이해를 못했지만 스스로 자꾸 이렇게 들은 정보들을 자꾸 활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처음 수행을 할 때는 수행을 할 줄 아는 지혜의 힘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자꾸 사용을 해야 되냐면 들어서 아는 바른 정보들을 자꾸 사용을 해줘야 돼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해줘야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중요한 부분들은 다시 얘기할 건데요. 이렇게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고요. 알아차리는 거. 스스로에게 자꾸 질문하면서 알아차리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그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지금 삿지하고 있는가?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지금 뭘 알 수 있는가? 방에 들어가셔서도 그게 법당에 앉아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방에 가서도 하셔야 되고 밥 먹을 때도 하셔야 되고 계속 하셔야 돼요. 주무시려고 누워 있을 때도 해야 되고 새벽에 잠이 딱 깨는 순간에도 지금 삿지하고 있나? 지금 알아차리고 있나? 지금 뭘 알 수 있는가? 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잠이 깰 수 있도록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또 이게 그냥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일 뿐이라는 걸 기억날 때마다 자주 일깨워 주시는 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좌선을 하시거나 행선을 하실 때 특정한 어떤 대상을 정할 필요는 없고 그냥 앉아서 몸이 어디 이렇게 긴장하고 있거나 힘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하시고 그래서 힘이 좀 빠졌을 때 뭔가 마음에 좀 이렇게 긴장하지 않고 좀 편안해졌을 때 뭔가 좀 편안한 느낌이 들 때 그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지금 뭘 알 수 있는가? 그렇게 삿대하시면 돼요. 지금. 그리고 매일 아침에 새벽 5시에 여기서 짧게 법문이 있습니다. 함께 이제 수행하시면서 그땐 자성하시면서 짧게 법문을 하고요. 그리고 8시에 아침 8시에 법문이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